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봅니다. 24장 15절 다 함께 한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모하는 심령 속에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가난 영혼이 소생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도와주셔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영혼이 배부르고 충만한 삶을 누리고 느끼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종의 입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토해내게 도와주시고 성령 따라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병 때문에 많이 심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얼굴 모습 보니까 아주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지친 모습이 아니고 그래도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습으로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때가 세상에 끝날 때가 임박해 오면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을 모든 선지자들이 말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올 때가 되면 때가 임박할 때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나고 징후가 나타날 터인데 그 징후 중에 하나가 역병, 지금 세상에 유한 역병, 이것이 그 징후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지기 어렵고 한 게 아니라 자연재해 때문에 역병 때문에 이게 예배가 모이기 힘들게 되고 점점 어렵게 되고 아마도 증세를 보면 예배가 다시 시작됐지만 좀 더 악화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국가에서도 통제하겠지만은 국가의 통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국가에서 통제하는 거를 길을 쓰고 우린 그래도 예배 드린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이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 혼적인 생각으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면 한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건 헛된 믿음이에요,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어떤 혼적인 생각으로 하는 그런 가진 믿음은 그건 다 헛된 것이다. 그 마귀가 하다니 그렇게 미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마치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고 또는 성령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 것 외에는 자기 생각으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돼. 신앙을 지키고 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꽤 신앙이 좋고 믿음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깨지고 없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 멀리하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예배가 끊어지고 못 드리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 신앙은 떨어지고 어렵게 돼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같이 교통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으로 생수를 공급받고 생명의 떡을 먹고 그렇게 돼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끊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신앙이 병들어가고 식어지게 되고 그래서 어려워져요. 마지막 때에 신앙을 지키는 길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물론 기도해서 나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리 많지 않아요. 또 기도 많이 해서 은혜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식어지게 돼 있어요. 확실한 것은 우리의 혼이 거듭나서 겁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 받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생명은 소멸이 안 돼. 없어지질 않아요. 겁난 혼은 땅에 속한 혼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혼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혼 속에 마음 속에 생명이 부어지면 그건 소멸이 안 돼. 이 땅에 속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받아도 다 소멸되고 넘어지고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혼이 겁나서 겁난 혼은 하늘에 속한 혼이요. 하늘에 속한 천국에 속한 혼이요. 그 천국에 속한 혼 마음속에 생명이 부어지면 그거는 식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소멸이 안 돼. 그것은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 마음 속에 생명이 잘 채워져서 가득 채워질 때까지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 채우는 삶이 필요하다 날마다. 아주 조금만 받아도 하나님의 생명을 아주 조금만 받아도 어린양의 생명이 기록돼. 그 양의 조금이 얼마냐? 표현하기 어려워도 어떤 한 말씀이 내 속에 디카이오 슈네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이룬 삶을 살았어요. 이루어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전환됐다고 하면 그게 우리 속에 채워진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모든 말씀이 이게 생명의 떡이에요.
이게 생명의 씨요, 씨. 모든 말씀이 의의 말씀이고 이 모든 말씀이 이게 생명의 씨가 된다. 의가 뭐냐? 의. 우리가 요즘에 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요. 말씀이 의고 의의 본체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요. 그 의 가운데 사는 사람이 바로 그걸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을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라고 해요. 의인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디카이오스 의인은 시작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의인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의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나 양심적으로 살라고 애를 쓰고 그 양심에 의해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 의인.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를 우리는 양심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양심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해내셔서 양심이 아무리 깨끗하고 세상 사람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영이 구원받아야 돼.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이 우선 구원받아야 돼. 거듭나야 돼, 영이. 거듭난 영이래야 한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혹은 한나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 겁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겁나는 걸 뭐라 말씀하느냐? 영을 말씀해, 영. 영의 거듭남을 말씀해.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 거듭남의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은 영의 거듭남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을 그 절, 그 장 혹은 그 절, 앞뒤 문맥, 성 전체를 따라서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한 절, 한 구절만 말해가지고 그것만 주장하면 안 되는. 삐뚤 나타나면 더 큰일 나요. 그 해석이 전 성경에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은 영의 거듭남을 말씀한다. 그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영의 거듭남을 말씀할 때 36절에서 분명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3장에서 거듭난 것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영이 거듭나야 돼. 그리고 우리 혼이 거듭나야 돼. 사람은 혼으로,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상의 신학에는 영혼, 육신, 그걸 이분법이라 이분법. 영혼과 육신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신학이 있어. 영혼, 육신. 그 다음에 영혼, 몸. 그 삼분법이라고, 삼분법이라고. 그 신학적인 용어예요. 삼분법으로 말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면 난 신학자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혼, 육신 이거는 이단이요.
그런 건 없어요. 영혼 플러스 육신 이렇게 된 건 없어요. 왜? 영혼이란 자체가 성경에 단어가 없어. 영혼이란 단어가. 구약에도 신약에도 영혼이란 단어가 없어. 내가 유명한 신학자고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면 이것이 잘 먹혀 들어갈 텐데 촌구석의 작은 목사가 늙은 목사가 얘기하니까 이게 먹혀 들어가 아는 사람 몰라. 그러니까 분명히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영혼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 성경에 없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요. 만들어냈어요. 영혼이란 단어는 만들어낸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 좀 하자면 영혼이란 단어 없는데 설명하자면 영 플러스 혼, 그것이 영혼이요. 영은 영어로 스피릿, 영이라 그러고 혼은 영어로는 소울. 그래서 영혼 그러면 스피릿 앤드 소울, 그게 영혼이라는 뜻이요. 근데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스피릿 앤드 소울이라는 단어가 없어. 그것은 영, 혼, 몸 이렇게 돼 있어 분명히. 그런데 그 영, 혼, 몸으로 말씀한 구절이 성경 전체에 두 번밖에 없어. 근데 그건 조금 있긴 있지만 그걸 영과 혼과 몸으로 확실히 말씀한 것이 두 군데밖에 없어. 속에 묻혀 있어. 성경 속에.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안 보고 가볍게 여겨. 사람은 예수 믿을 때 영혼이 겁나질 않아. 영 따로 거듭나고 혼이 따로 거듭나고 몸 따로 거듭나. 영은 언제 거듭나느냐?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이 거듭난다. 그건 알아요. 그러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어도 영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영 거듭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도 영 거듭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버림받고 끝났다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거나 예수 믿으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영만 거듭나지 혼은 거듭나지 않아. 이걸 잘 들어야 돼. 들을 귀가 있어야 돼. 혼이 거듭나야 돼. 예수 믿어도 교회 아무리 다녀도 혼 거듭 안 나면 소용없어.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거듭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숨겨져 있어요. 영이 거듭나면 사도 요한이 밝게 말했고 혼에 거듭나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했어요. 몸에 거듭나면 뭐냐? 몸에 거듭나면 언제 거듭나느냐? 지금 재림이 오실 때 거듭나.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그 몸을, 우리 몸을 거듭나게 해주셔. 그 거듭난 몸을 거듭나게 하는데 그 거듭난 몸이 뭐냐? 그걸 혹은 변화체라고 얘기해. 변화체. 이 육신에 대해서 그건 변화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육신은 70년, 80년, 살면 80년, 난 80년이니까 80년 훨씬 더 살겠지. 90년, 살면은 이거 끝나. 100세 안에 거의 죽어. 육체는 죽어 끝나. 그런데 예수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혼이 거듭난 사람들 몸을 이렇게 세워주셔. 그래서 거듭나게 해주셔. 믿는 사람들 몸을 거듭나게 해주셔. 그 거듭난 몸, 그 몸이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몸이. 이 몸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 그것도 헛소리야. 그 거짓말이야.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영과 혼과 몸이 들어가는 게 천국이요.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니요, 천국은. 오늘 우리가 살면서 믿는 사람이 영과 혼이 겁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몸은 아직 거듭 못 났어.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가. 천국은 영과 혼과 몸, 완성된 몸이 들어가는 천국이요. 영혼만 들어가지 못해.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신학생들, 신학교 가면 물어봤어. 교대 물어보라고, 교관한테. 천국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영혼이 들어갑니까? 영혼 몸이 들어갑니까? 물어보라고. 영과 혼과 몸이 들어가는 것이요. 영혼만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목사도 얘기를 하고 철학가도 이렇게 얘기를 해. 천국 간다고. 천국이 못 가. 몸이 있어야지 가지. 그 몸을 누가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오신 그러다가 죽은 자를 살려서 그들에게 몸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몸을 주시느냐? 혼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몸을 주시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몸 안 주셔. 혼이 거듭나야 돼. 우리의 혼이 하나로 구성되지 않아. 우리의 영은 하나라고 보는 거, 그죠? 영은 하나예요. 우리 영은 하나인데, 그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 믿고 영접할 때에 영이 거듭나. 그래서 대본에 한 번에 거듭난다고. 한 번에 거듭나. 그런데 우리 혼은 하나가 아니에요. 혼은 여러 개의 혼들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개의 혼들로 구성되어 있다. 혹은 수백 가지 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혼이 구성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걸 논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워. 가령 우리가 뭘 좋아한다 해도 좋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돈도 좋아할 수 있고, 세상도 좋아할 수 있고, 명예도 좋아할 수 있고, 집도 좋아할 수 있고, 혹은 자가용도 좋아할 수 있고, 많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정치를 좋아해. 정치를. 어떤 사람은 민주당을 좋아해. 어떤 사람은 통합당을 좋아해. 그 좋아하는 것들. 다 죽어야 돼, 그게. 그게 죽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안 죽으면 거듭나지 못해. 죽어야 거듭난다고. 이게 살아있으면 좋아하는 거 다 있을 수 있어, 좋은 거, 하는 것들이. 참,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죽으려고 하지 않고 버리려고 하지 않아. 마음대로 해 괜찮아. 절대 겁나지 못해, 그래도. 죽어야 겁나는 거예요. 안 죽으면 겁나지 못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죽어야 돼.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어야 돼. 예? 죽어야 겁난다고, 죽어야. 별걸 다 좋아해. 인형 좋아하기도 하고, 개를 좋아하기도 하고, 고양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걸 못 내려놔. 못 내려놓으면 못 거듭나. 죽어도 겁날 수 없어. 누가 뭘 좋아하는 걸 먹다가 막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만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이 겁나게 하게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 눈엔 보여. 그 사람이 왜 혼이 겁나는지. 그 혼이 겁나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놀 마음은 없어.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해. 땅을 좋아해. 죽어도 안고 있어. 그걸 안고 있어. 꽉 안고. 부둥켜 안고 있어. 죽을 때까지 그냥 안고 가. 죽어도. 숨 넘어가면 끝나. 근데 그거 분명히 알아도 못 나. 그게 혼 건너지 못해. 마음이 막 아프고 막 들끓어 죽겠어 막. 그래서 못 나. 놀 수 없어. 아무리 얘기해도 못 나. 안 는다고. 놀 수가 놓지 않아. 놀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혼 건너할 수 없어. 하나하나가 다 겁나야 돼, 다. 혼은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가지로 돼 있어. 그런 하나하나가 다 겁나야 돼, 죽고.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죽고 겁나기가 많이 어려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옛날엔 보수를 좋아해서 정치에 보수. 진보는 내가 안 좋아해. 왜? 왜 그러냐? 동성연애 도상해. 동성동부 그런 애들 괜찮다고 저기에 그 전부 민주당에서 그것도 한다고 그걸. 차별금지법을 지금 민주당에서 아마 내년도 안엔 아마 통과시킬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뭐냐? 성차별 금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통과되면은 목사가 성차별에 대해 얘기하면 그것이 묵혀가게 돼 있어. 법으로. 동성연애하고 그게 죄악이 가장 큰 거예요, 그것이. 그거 만연되면 끝인 거예요, 세상은 끝인 거예요. 근데 그걸 조장하고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래? 그건 성경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 그건 마귀의 법이요. 성령의 법이 아니요. 그럼 보수는 좋은 거냐? 마찬가지요. 그것도 버려야 돼. 그거 죽어야 돼. 우리 믿는 사람은 보수냐 진보냐 여기 속하면 저리 혼 거듭 못 나. 거듭 못 나. 난 기도 많이 했어요. 옛날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근래 관심 가지고 좀 빠져버렸어요. 이거 안 되겠다. 버렸어요. 뭐가 옳으냐? 내 생각에 보수가 옳고 내 생각에 잘못 틀렸다. 그것도 마찬가지요. 내 생각으로 옳고 그런 건 그건 다 죄예요. 육신의 건 다 사망이기 때문에. 다 버려야 돼. 다 죽어야 돼. 안 죽으면 거듭 못 나. 안 죽으면. 그 붙잡혀서 뭐 하겠어? 그 붙잡으면 뭐 하겠어? 여러분, 내가 그거 붙잡고 있다고 해서 내가 뭐 행복해진 게 있어요? 뭘 누려? 누릴 게 뭐 있어? 제가 혼적인 기분만 좋지. 혼해. 다 내려놔야 한다. 정치가 옳으냐 그러냐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사도들이 정치에 관여한 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있어. 그건 세상 것이요. 세상 것. 세상에 속한 것이요. 정치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나라 사람으로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한다. 정치도 세상 것이고 돈도 세상에 속한 것이고 이 세상 것은 다 거기서 세상에 속한 것. 그거 다 내려놔야 돼. 죽어야 돼. 그거.
여러분, 내 혼에 속한 것들 하나하나씩 다 죽어가야 돼. 죽고 거듭나야 생명받아. 다른 길이 없어. 죽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생명 받아. 여러분, 돈 많은 거 벌면은 내가 배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까짓 게 벌고 안 벌고 관계없어. 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면 할수록 그 때문에 또 머리가 아프고 또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 그것이 나한테 마음에 평강과 안식을 줄 수가 없어. 돈은. 아무리 쌓여도 나의 기쁨을 줄 수가 없어. 평강 안식을 줘서. 내 혼의 기쁨은 있어, 혼. 혼적 기쁨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속한 기쁨은 그거는 썩어질 것이야. 내가 누구라고 거명 안 해도 내가 말하면 다 이건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다 알아들을 거예요. 되면 버리고 죽어야 되지. 그거 지나가면 안 되잖아. 지나가면. 내가 일부 찔러주는 거예요. 이름 거명 안 해도. 그 부분이 죽어야 돼. 그래야 혼이 죽고 겁나야 생명 받으니까 생명. 그 부분이 안 죽으면 그 부분만큼은 생명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채워지지 않아.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 그 죽고 버리고 거듭나면 그만큼 생명이 채워져. 내가 돈 버린 것만큼 죽은 만큼 돈이 채워져. 생명이 채워져. 돈을 사랑하고 있으면 절 생명 받을 수가 없어. 그거는 그 부분은.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혼 주는 것도 다 거기 지장이 있어. 하나씩 죽어가야 돼. 죽어가야 돼. 비카이오스는 불신자로부터 불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은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은 어떻게 구원시키시느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환란 때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 환란 때에 불신자들을 추리했어요. 적그리스도 환란 때는 어떤 때가 되느냐 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받아. 666표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자는 것 때문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것은 물론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 해당되지만 666표는 아마도 1000년 반에도 그것이 시행이 돼가지고 강제성은 없을 거야 아마. 시행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근래에 세상 모든 제도나 정부들이 시행하는 게 뭐냐. 666표를 이 카드, 이건 표를 자꾸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가고 있어. 정부에서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고 있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이게 자연적으로 카드나 이 표를 받아야 편리한 시대가 그렇게 돼 가고 있어. 국가에서 재난 보조금을 주는데 전부 카드를 준다고 해요. 그거 받았어요, 다? 다 카드 받은 사람도 손 들어봐.
카드 받았나? 다 현차 받았어요? 난 잘 몰라. 근데 아무튼 카드 준대, 카드로. 그런데 재난기금 받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 아, 좋지. 좋아. 그게 솔직한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지금 재난 지원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줘. 카드로 받지 않고 오늘날 받으면 몇 배 더 준다. 피 안 받으면 안 준다. 아마 우리 교회는 넘어갈 사람이 없을 것을 내가 확실해. 마음이 흔들릴까 좀? 돈 많이 준다 그러면은? 지금은 안 늘리겠지만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고 정말 돈이 없어서 꼭 그거 받아야 먹고 살아야 될 처지라고 하면은 미혹받을 수 있어요. 아마도 1003년 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불신자들은 언제 구원받느냐? 후 3년반 때. 후 3년반 때에 믿는 성도들이 우상에 경배 안 하고 표를 받지 않아서 많이 잡혀 죽고 순교당하고 감옥에 가고 혹은 숨어 지내고 그렇게 할 거야 아마. 근데 그때에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참 안 됐다. 저 사람들 왜 그 표를 받으면 되지 왜 표 안 받아가지고 저렇게 굶고 지낼까?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가 절약해서 혹은 사다가 몰래 공식적으로 주면 안 돼 그거 잡혀가 몰래 숨어서 사다가 쌀도 주기도 하고 뭐 먹을 것 사다 주기도 하고 건빵이나 뭐 빵이나 뭐 먹고 사다 줘 떡이나 사다 줘서 먹게 해주고 또 아픈 사람 약재 사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 주고 약도 사다 주고 그런 사람들을 의인으로 불려 의인. 그도 의인이다 그래 의인. 불자들 가운데 의인이다 그것이. 그들이 의인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놓고 풀어주지. 그 보면은 거기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거기 악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풀리지가 않아 그건 그 답이 문제가 안 풀려. 의인이 뭐냐? 후 4년 반 때 의인은 불신자들 가운데 의인은 뭐냐?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픈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뭐 도와주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그게 의인이요.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저것들은 맨날 이상한 짓만 해. 맨날 소리만 치고 기도를 하고 울면서 그래도 하는 짓은 별로 맨날 그렇고 표 받으시 왜 표 안 받고 쓸지 굶어 애들도 굶고 또 뭐 하는 짓이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해 욕하고 그건 불의한 자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그 의인들은 영세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천년왕국에 백성으로 들어간다. 그게 불자들 가운데에서 그 몸이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 그거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환란 때, 극심한 환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 죽고 순교당하고 막
고난당하고 감옥 가고 어려울 때에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그 불구자들 가운데 의인이요. 그들을 구원시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양으로 모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잡아 가두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건 다 염소예요. 그건. 그 염소는 불못에 들어가 불못에 그들은 불못에 들어간다. 다시 심판받을 게 없어. 염소들은 다시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건 아주 맞바로 불못에 들어가 끝나버려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우리가 알아야 돼. 의인.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시대에 노아는 의인이었어. 의인. 노아 시대는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야. 삶이 의로운 사람. 그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노아는 의인인데 그 의인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 말씀을. 너는 배를 건축하라. 배를 지어라. 그 배가 얼마나 큰 배냐. 지금 말하면 우리 교회보다 더 커. 3층으로 돼 있고 길이가 100m가 넘어. 그런 배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노아를 생각할 때마다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노아는 아들이 셋이고 자부가 셋이요. 아내가 하나 있고. 전부 8식구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것은 의인인 노아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방주를 짓지러 가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아들들에게 제가 받은 말씀을 전했죠. 얘기했죠. 우리가 방주를 짓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는데 방주를 짓라고 그런다. 방주를 짓자. 그 아들들이 방주를 지었어요. 성경생에 보면 100년 이상이나 100년 이상 동안 방주를 지었어. 100년 이상. 참 그걸 효자라고 그러나. 난 그거 신기하다. 어떻게 노아가 그 말씀 받았는데 그 아들들에게 얘기했는데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100년 동안이나 같이 방주를 지었다는 게 참 신기해. 그 자부들도 마찬가지고. 눈만 뜨고 일어나면 방주를 지어야 돼. 그 방주가 뭔지 몰라. 건물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이게 배도 아니고 이상한 통나무로 지는 건데 희한해. 근데 그걸 100년 동안 지었어. 순종해서. 어떻게 해서 노아는 그 가족들을 전부 순종케 해서 함께 방주를 지었을까? 그게 신기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말씀의 주제는 그게 아니고 노아는 의인이었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다.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셔요. 지난주에도 말씀했는가? 젊은 사람 둘이 약혼을 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예요. 약혼을 했어요.
요셉도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리아도 요셉을 사랑해서 약혼했지. 그런데 마리아도 의인이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가브리엘 천사, 그때는 성령으로 역사한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 역사 시대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부터 성령 역사가 있었지, 그전에는 성령으로 말씀하고 그런 게 없었어, 별로. 그런데 천사를 통해 말씀해서 대부분.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내가 잉태될 것이다. 넌 복받은 여자다. 잉태한 사람은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그 아기가 자라서 다윗의 위를 물려받을 것이고 영원히 이스라엘 집에 왕도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었어요. 마리아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 받았어요. 의로운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마리아도 그 의롭기 때문에 그 말씀 받은 거예요. 만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고 하면 하나님, 아유, 나 이거 천사, 가브리엘 천사 나 안 돼. 그건 안 돼요. 나 지금 약혼 중에 있어요, 지금. 약혼 중에 있고 요셉하고 난 동침도 안 했는데 내가 아기 뵈면 그 내가 결혼도 못할 것이고 쫓겨날 것이고 또 내가 아기 뵈면은 우리 부모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나를 뭐라고 얘기를 해. 요셉하고 정혼했기 때문에 아기 뵀느냐고 오해할지 몰라도 그걸 얼마나 곤혹스럽고 어려운 얘기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의 혼이 죽어야 돼, 그거. 남편에 대한 거, 세상에 대한 거, 부모에 대한 거, 욕, 뭔 거 다 내려놔야 돼, 혼. 그래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할 말씀 받았어요. 마리아가 할 말씀 받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남편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저를 어느 날 들으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뱄어. 배가 부르는데 보니까 이상해, 아기 뱄어. 이상하다. 아마 고민했겠죠. 이상하다. 내 보기에 요셉이 마리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묻지 않았어요. 대화 안 했어. 왜? 물으면 그 답을 하기가 어렵잖아. 답발이가. 묻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 책임지고 안 했어요. 원망도 안 했어. 불평도 안 했어요. 판단도 정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리고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가만히 끊자. 그래서 마음대 결심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 의로운 마음이야, 그것이. 그 의로운 마음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을 얻었어요. 너는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가 잉태된 것은 앞으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고
영원히 왕래할 뿐이다 하고 말씀을 줬어요. 넣어줬어. 데리고 오라고. 그 요셉이 그 말씀 받아들였어요. 요셉은 그 말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마리아 데리고 왔어. 그 예수를 낳기까지는 동침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요셉이 많이 의롭지 못했다고 하면 속이 상하고 판단해야 되고 속상하고 화가 났으면은 책임지고 하거나 논쟁을 벌였거나 혹은 싸웠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광고했거나 그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롭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 받아들였어. 그리고 순종했어. 그래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마리아가 같이 동참을 했어요. 같이 한 거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같이 동참했다.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에 의인이 많이 나와요. 한 50여 개 나오는데 의인의 맨 마지막 의의 대표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의의 본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끝나면 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믿는 성도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의로워야 돼. 의로워야 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서 나는 의로워야 돼. 의로운 마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넣어주신다고. 예? 말씀을 넣어줬어요.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는 한 말씀을 넣어주지 않으셔. 그 속에 마음속에 넣어주지 않으셔. 왜? 불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거룩한 말씀을 집어넣지 않으셔. 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줄 때 우리 말씀이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디카이오 순회가 되는 거예요. 디카이오 순회.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디카이오 순회를 그 말씀 받은 게 디카이오 순회예요. 그 말 받은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것이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말씀을 이룬 것이.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성도들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 마음속에. 말씀이 이 속에 없어. 디카이오 순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텅 비었어.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 텅 비었어.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의로워야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주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불의해. 근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니까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뭘 포기하셔. 내 삶을 보면은 내가 이 부분 내가 의롭지 못하구나. 이 부분은 내가 불의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난번 우리 집사람에 대한 간증도 했지만 우리는 보는 것마다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살아있는 한 보는 것마다 어떤 사건마다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해. 예? 판단하고 정죄해. 그리고 미워해. 그건 불의한 거예요. 그 사람이 모두 잘못 저지르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난 정죄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정죄 판단하면 내가 불의한 거예요. 차라리 장애인이 돼가지고 못 보는 게 나아. 눈을 뜨고 본다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가 불의하게 되는 거다. 내가 장애인이 못 보고 안 보고 모른다고 하면은 정죄 판단 안 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건마다 문제마다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하려고 아무리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0번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이루어, 그 이루어지지 않아. 못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혼이 죽고 겁나야 돼. 죽고 겁나야 판단하고 정죄하네. 거듭 안 나면 이 혼이 살아있으면 방법이 없어. 여전히 판단 정죄하게 돼. 겁나지 않은 한은 방법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굴 판단하는데 저 사람 욕심이 많아. 욕심 많아. 참 이상해. 판단해. 가만히 보면은 그 말하는 사람은 욕심이 없는가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욕심이 있어. 욕심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없고 내 생각에 그런 게 없으면 그 사람 욕심 부리든 안 부리든 욕심 부리면 우리 그를 주여 저 사람이 아주 저 사람 쪽에 욕심이 있네요. 나도 그 욕심 때문에 엄청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했는데 저 사람은 그 부분 통과 못했네요. 그리고 그를 위해 공의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회줄 수 있어야 돼. 그럼 그냥 겁난 거예요. 그거는 겁난 거예요. 그런데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거듭 안 난 거예요. 거듭 못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혼이 겁나야 될 부분이 뭔지를 뭘 보고 아느냐? 우리 삶을 통해서 보면 아는 거 자기를. 생활 통해서 보면 되게 알아. 생활 통해서. 웃기는 것은 막 혁이 부려. 너 혁이 부리냐? 난 나쁘다 혁이 부리. 넌 그게 혁이 맞냐? 자기 혁이 부리면서 자기 못 봐. 자기 막 혁이 부리면서 자기 상대방보다 혁이 많다고 해. 웃어. 자기 혁이 부리는 거 못 보고 있어. 여러분, 우리 혼들이 겁나지 못하면 미련한 놈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 미련한 놈, 욕심 많은 사람, 거짓말쟁이, 혈기 부리는 사람, 그럼 다 지옥 가. 다 지옥 간다고. 네? 여기 지옥 안 갈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난 그 말씀 비춰보면 지옥 안 간다. 자신 있는 사람. 예? 혼들이 거듭 안 나면 다 지옥 간다고. 나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겁나는 게 한 번에 쉽게 겁나지질 않아.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죄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 들어올 때 딱 붙잡고 그 뒷가시를 받아들여야 돼. 아, 맞다.
나 이것 때문에 나 혼이 거듭났구나. 맞다 하고 딱 받아들여서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 말씀을 내 지나가는 말씀 지나가지 말고 딱 붙잡고 내 말씀 받아서 그보다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겁날 때까지. 그게 겁남의 시작이야. 내가 말씀을 읽거나 혹은 교통을 통해 대화하거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혹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속에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마음부터 기도해서 그걸 이루는 삶. 받아들인 말씀을 내가 이루는 삶이 뭐냐?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에서 십자가 통과하는 거 그게. 받은 말씀을 내가 이룰 때 그만큼 의로워진 거야 그만큼. 그만큼 의로워지면 또 다른 말씀 받을 수가 있어. 그 자꾸 의로워지면 쫙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의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의로워져 가야 돼.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책망하거나 말씀을 전하는데 내 마음속에 쏙 쏘고 딱 받아들여져. 그건 내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요. 목사가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걸 이루어야 돼. 그걸 말씀을 이루면 그만 하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건너가는 거예요, 혼들이. 어떤 혼들은 하나가 죽고 건너기까지 어쩌면 수십 년 걸려, 수십 년. 순종 잘하는 사람은 1년 안 걸려. 순종 아주 잘하는 사람은 몇 개월만 해도 돼. 보니까. 고집이 많고 교만하고 순종 못하는 사람은 20년 이상 걸려. 그게 나야, 다. 고집 많고 교만하고. 그래, 내가 알아. 오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지금 재림이 오실 때가 되어서, 지금 오실 때가 되면, 마지막에 14만 4천의 천일의 통도가 확보가 되고,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데, 14만 4천 천열매 성도, 천열매. 그 혼들이 다 죽고 거듭나고 생명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천열매야, 그것이. 그 성도가 14만 4천이 돼야 돼. 내가 죽어도 그 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열망이 돼야 돼. 미쳐야 돼, 미쳐야 돼. 그래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돼야 돼. 지금 교회에서 방에 앉아가지고 몇 나라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 방법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아무튼 그것이 확장이 돼가지고 전파되어서 복음이 증거되긴 해야 돼.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사실은 이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려고 하면
앞으로 100년 동안 가도 어려울 것 같아. 생명의 복음이 전파돼야 돼, 아무튼. 증거돼야 돼.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그 절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돼.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한번 들어야 돼, 다. 전파돼야 돼. 그래야 끝이 와. 어떤 방법으로 전파될 것이냐,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제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 혼들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서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복음을 전파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자꾸 나와. 우리 교회에. 가끔 생각하면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 한번.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돈사님 가정에 같이 오늘 출발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교회에 생명을 풍성히 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가지고 막 복음 전해. 복음 전하면서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쫓겨나가고 막 그런 능력이 표적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10명이 있다고 치자고.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해서. 그러면 점점 이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고 관심을 기울일 거예요. 그 교회 이상하다. 조그만 교회에서, 시골 교회 있는 교회에서 그 전사들이 엄청 많은데 그 전사들이 나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막 생명이 전해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막 그래. 그 교회 이상하다. 그 교회가 무슨 말씀 믿기대 그래. 하고 저 홈페이지 다 들어보면은 확 퍼질 거예요. 전 세계에 퍼질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들 당시에도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면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표적과 능력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건 내 꿈이야. 나의 꿈은 나는 그거 원치 않아. 나는 이젠 틀렸어. 너무 늙었어. 난 할 게 뭐야? 한 미랄 돼가지고 내가 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사님들을 많이 이루게 하신 건 하는 뜻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100명 교회에 50명이 시작하는 교회는 전 세계에 없어. 50% 다니는 사람. 없어, 그런 교회. 이거 하나님 이루신 거, 하나님께서.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 이루신 거예요. 왜 이렇게 이루셨느냐? 뭔가 한 뜻이 계획이 있어,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걸 기도하게 하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생명 끼는 성도들이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누가 해가지고 막 교회 이름 난다.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저 복음을 위해서 한지 그거밖에 없어.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밖에 없어. 그런 길은 혼들이 건너고 혼이 건너서 생명 받는 길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어. 어제
박은혜 선교사하고 오바울 목사님하고 또 한 집사님 한 분이 동해에 날 찾아와서 방문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대화했어요. 박은혜 선교사가 서울에 있는데 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우리 교회도 한번 가봤는데 그 목사 우리 교회도 한 번 오셨다고 그러더니. 근데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 사시는 분이요. 강대상에서. 근데 그분이 3개월 동안 잠을 못 잤어. 3개월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근래는 너무 아파서 눈이 빠지는 것 같고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3개월 동안 잠 못 잤으니까 이상해. 그래서 잠 못 자가 죽을 지경이라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어. 근데 그 목사님이 딴 데 한 군데도 병원에도 안 가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근데 박은혜 선교사한테 전화 걸었어. 박 선교사님,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박 선교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아유, 목사님, 제가 전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까? 아무튼 제가 기도하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또 왔어요.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인데, 아파 죽겠다고 전화가 왔대. 그 전에 딸 집에 가서 딸 집에. 자기 딸 집에 그 몇 가지 반찬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집에 방문을 갔어. 방문을 갔더니 딸이 이렇게 골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몇 번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오라도 안 오고 그러더니 왜 이제 왔느냐 그러면서 박대하더래. 이제 오면서 못 싸가지고 왔느냐고. 내가 이거 맛있는 거 싸왔는데 좀 먹어봐라. 안 먹는다고. 싸가지고 가라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싸가지고 가라고. 그래도 좀 먹어봐. 내가 가져왔는데 조금씩 먹어봐. 안 먹는다고. 막 박대하고 꼴도 보기 싫다. 빨리 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빨리 가라고. 딸이 그래서. 딸이. 그런데 엄마가 그 딸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판단하고 정리하는 마음이 없어.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밖에 없어. 딸에 대해서. 주여. 아픈 마음으로 알았다. 내가 그냥 가져갈게. 근데 그때만 사위가 들어왔대. 사위가 그래서 여보게 내가 이걸 좀 싸왔는데 이걸 주니까 그 이름 딸의 이름 대가면서 그 싫다고 그러는데 잘 먹을래나? 저도 이거 조금 먹긴 먹을 텐데 좀 덜어놨대나. 근데 이만큼 많게 필요치 않으니까 더 가져가세요. 조금만 남겨놓고 해서 남겨놓고 가져가. 나한테 돌 싸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돌 싸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런 끄는 밀차에 끌고 구름에 끌고 나왔어. 나와가지고 차를 타러 가는데 전화가 온 거야. 그 목사님한테. 아이고 성경한 내가 죽을 줄 내 아빠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나 죽을 줄인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근데 그 목사님 그걸 들으면서 박성에다 가다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모퉁이 벽에 담벼락에 붙잡고 핸드폰을 열고 담벼락에 붙잡고 주 예수여. 이 목사님 아파서 못 견디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 살려달라고 막 자기도 통곡이 나왔대. 길거리에서. 이게 왕 길거리에서 집 모퉁이 일찍에 좀 돌아가서 옆에서 손 얹고 막 핸드폰 열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어.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통곡하면서 그 달변. 이 목사님이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달라고.
잘못되게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또 막 기도, 엄청 그 기도 많이 한 거예요. 한 30분 이상 했대. 통곡하면서 기도했어. 막 울며 기도하고, 어느 정도 기도 난 다음에 끝냈어. 끝내고 보니까 그 성경사 뒤에 한 몇 명이 둘러섰어. 구경을 했어. 지나간 다음에 구경했어. 그 박성여사가,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길에서 떠들고 너무 기도해서 피를 끼쳤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대. 그랬더니, 청소부가 노란 옷 입은 청소부가, 할렐루야! 너무 멋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청소가 믿는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는 딴 사람들이 어쩌! 박수쳤대. 그리고 어떤 교회에 또 설교를 갔어. 갔다 오는데 그 목사님 전화가 왔어. 박수가 내가 병 났다고. 병 끝났다. 병 끝났어. 3개월 동안 못 살면 끝나갔다. 내가 그 간증 들으면 나 울었어요. 그 간증 들으면서. 이야, 길거리 걸어가다가 목상 위에서 핸드폰 열고 길거리 벽 붙잡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손 들어봐.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지도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거 왜 못하겠냐? 은혜가 부족하고 혼이 살아서가 안 되는 거야. 혼이 죽고 은혜가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사람의 하나님 능력, 은혜 안 주시겠어, 하나님께서? 예? 다 주실 거예요. 혼이 죽어야 돼, 혼이. 혼이 죽고 은혜 받아야 돼.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고한 자에 함께해서 은혜 안 주시겠는다고. 금방 듣고 금방 잊어먹어서 정확히 다 못 전했지만 아무튼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저 딸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막 기도가 나와.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어떤 주신 사명이 있어, 우리 교회. 그 사명이. 혼에 겁나면 비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명 받는 길을 알려주셨어. 근데 우리는 방법도 알고 길도 알아. 이제 순종만 하면 돼, 순종만. 순종만 하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고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전하려고 하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5절 오늘 본 말씀인데 다른 말씀은 되는. 그러나 이건 마지막 좀 소개시키고 내가 끝내겠어요. 24장 1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도 부활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많은 목사님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악인은 불신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의인은 뭐냐? 여기 의인은,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사건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의로운 삶을 살고,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의인이에요. 그 의가, 그렇지, 의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돼요? 의인이 부활한다, 의인은. 의인이 부활한. 그건 바꿔 말하면, 이스마엘 하나만 놔도, 혼들 하나만 놔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그런데, 여기 악인, 지금 좀 빨랐네. 악인은, 여기 악인은 뭐냐? 악인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악인은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악한 생활을 하고 악한 삶을 사는 거 그게 악인이에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굴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어. 그럼 나 악인이에요. 지금. 내가 누굴 판단하고 정죄했어. 그럼 나 악인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건 환경 가운데 항상 의인이기는 어려워. 쉽지 않아. 정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떤 걸 보고도 사건이 있어도 판단하고 정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한 금방 넘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악인은 그런 얘기야, 뜻이. 악이란 말이 헬러 원어의 아디코스야, 아디코스. 아디코스인데 이게 헬러 원어의 아디코스가 신약성경에 12번 나와. 12번. 12번 나온 걸 좀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악한 행동하는 사람, 악한 말 하는 사람, 그게 악인이다. 이해가 돼요? 그게 악인이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도 부활한다. 이 악인은 누구냐? 영만 고만하면 안 되고 죽어도 이 악인은 혼들 하나도 구원받고 부분적으로 구원받긴 했어. 거듭나긴 했어. 그래도 여전히 악한 행동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삶을 살고 그러면 악인이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자는 부활이 없어요. 불자는 부활을 못해. 부활은 뭐냐? 부활은 부활 생명이 있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없으면 부활 못해. 근데 불신자들은 부활 생명이 없어.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 악인들은 부활 생명이 좀 있어. 왜? 부분적 거듭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 안에서도 거듭난 부분만큼 부활 생명이 그 혼들 속에 들어와 있어. 부활 생명이 혼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들어온 것을 그건 오이케라고 그래. 그러나 부활 생명이 그 혼 안에 못 들어오고 혼들 속에 심어진 거. 씨로 심어진 거. 그건 뭐라고 그래? 아직 그런 말씀들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직 먹어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오늘 이거 뒷받침하는 말씀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거는 믿는 자, 불신자가 부활한다, 불신자가 부활한다는 건 뜻 해석하면 안 돼. 이건 믿는 자 중에서 의인과 악인이 구분된다는 뜻이야. 이해가 돼요? 성경 구절 내가 여기 몇 건 적어왔는데, 근데 그건 내가 소개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요한복음 5장 28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뒷받침하는 구절입니다. 이것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자,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불신자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답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해. 그건 그게 아니에요. 그 앞에 28절에 보면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은 뭐예요? 지금 재림 오실 때에, 주님께서 재림 오실 때에 큰 소리 부를 때에 그의 음성을 듣는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들어. 그 음성을 들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고 일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주님께서 소리치고 재림 오실 때 소리치면은 불신자가 들을까요? 불신자는 못 들어. 믿는 성도가 듣는 거예요. 믿는 성도가. 예?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선한 일이 뭘까?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선한 일이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선한 일이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왜? 선한 일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 생명이 있어야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저기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해. 예수 믿어도 은혜가 없고 생명 없으면 악한 일을 하게 돼 있어.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선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악한 일을 할 때도 많이 있어? 가끔 있어? 악한 일을 할 때도 많이 있어. 악한 일을 할 때 가끔 있어요? 많아요. 더 많지? 네. 왜?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다 악한 거예요. 다 악한 거예요. 악한 일 행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분되는 거예요. 선한 일 행한 사람, 악한 일 행한 사람.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손자고 은혜 가운데 일하는 사람은 선한 일 행한 사람.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일하고 하는 사람은 다 악한 일 하는 사람. 육신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더더구나 마귀가 준 생각을 통해서 하는 일들은 다 악한 일 하는 거예요. 악한 일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 받아. 부활하긴 부활하는데 심판받는다. 그래서 심판대 심판받는다. 이해가 돼요? 심판받으면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난 선한 일을 하는가, 악한 일을 많이 하는가. 선한 일은 내가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그 선한 일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이해가 돼요? 목사님이가 한번 잡숴보세요. 선한 일 아니요. 그 뭐예요? 악한 일이요. 미안하지만 누가 가서 줘도 그건 악한 일이요.
그런데 내가 이거 귀한 거 먹으려고 하는데 너 이거 주회장 갖다 줘라. 아, 이거 내가 손주 주려고 더 넣었는데 주회장 갖다 줘라. 성령이 말씀했어. 그게 별로 없겠지만은. 그래서 주회장 갖다 줬어. 그 성령을 딱 순종했어. 그건 선한 일이요.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선한 일을 해야 돼, 선한 일을. 아멘.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내 하는 일이 선한 일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물어야 돼, 성령께. 물어야 해. 물어라. 성령께 물어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풀어갈 때 성경 전체로 풀어야 돼. 그리고 그 뜻을 확실히 알고 풀어야 돼.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거를 그 악인을 비판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이해가 돼요? 선한 일을 향한 사람이 있고 악한 일을 향한 사람이 있다. 이해가 돼요? 그렇다. 오늘 우리는 아직도 혼들이 끝나지 못한 분이 많이 있어서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짓 악한 사람을 많이 살아. 근데 이거를 나가 깨닫고 받아서 배려받아서 더 선한 쪽으로 바꿔줘야 돼. 선한 쪽. 바꿔줘 옮겨줘야 한다. 예. 우리가 박은혜 선교사도요. 가령 딸하고 대화할 때 딸이 엄마를 공격하고 야단치고 막 내모을 때 원망이나 불평하는 마음 가지고 저것이 딸이 돼가지고 날 이렇게 박대할 수 있어? 내가 그래도 저를 얼마큼 내가 아끼고 중요하게 키우는데 괘씸한 것. 그리고 한번 소리치고 나왔다고 하면은 마음 상해서 나왔다고 하면 딸을 판다고 정죄했다고 나왔다고 하면은 그 목사님이 부탁할 때 은혜가 식어져가지고 담벼락 붙다고 기도 못해. 이해가 돼요? 다 길거리 담벼락 붙다 기도할 수 있어요? 은혜가 식어지면 못해. 안 돼. 근데 그걸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목사님 딱 말씀 들을 때 감동이 딱 온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딱 순종한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박성교사에게 요구한 것은 그건 사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한테 박성교사에게 요구한 거예요. 지시한 거예요. 박성교사 그 말씀 받은 거예요. 그 받아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이룬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 무슨 문제든지 간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아, 그 딸이 그렇게 난리치고 애단치고 야단치고 그 딸이 사장이 되고 돈 많아가지고 막 교만해가지고 엄마 막 공격하고 엄마가 옛날에 날 이렇게 박대하고 했던 거 박대가 왜 박대하고서 엄마가 딸을 잘 돌보지 못한 건 있지만 그걸 원망품에 가르쳐 아직도. 근데 그거를 다 죽었어. 옛날 같으면 막 버벅 뛰고 날 때 좀 다 죽었어. 그래서 은혜 가운데가 삼켜버리니까 그 목사님이 나한테 요구할 때 내가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죽고 항상 은혜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기를 사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현재 지금 의로운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의로운가? 내 지금 생각이 의로운가? 내 삶이 의로운가? 늘 잘 봐야 돼. 그리고 딱 보이면은 보다 기도하라. 아, 내가 이번에 내가 의롭지 못합니다. 날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아마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받게 도와주셔서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의로운 행함을 통해서 나마다 의로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리고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넓고 큰 좁은 바다보다 나를 내려놓으면 부끄럽게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 벽을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데 구경꾼들이 모였어. 그 뭐 창피하겠어? 은혜가 충만하면 그거 창피가 떠나가 버려. 은혜가 충만하면. 예? 예. 그거 이루어야 돼. 이룰 수 있어야 돼.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죽으면 은혜 주시면 그 농락이 할 수 있지. 백화점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막 있는데 그 앞에서 손 들고 기도 못하겠어, 그럼? 하라면? 왜 안 되느냐? 혼이 살아서. 혼이 죽고 은혜 받으면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생명 받는 길을 나갑시다. 이 작은 길, 이 작은 모든 순종, 작은 일 순종하면 큰 거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 많이 받아서 생명의 복음 전하고 그리고 생명 많이 받아서 이 생명으로 살고 이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성령에게 묻고 기도하면서 하기 바랍니다. 성령에게 묻고 기도해라. 우리 주인은 그리스도의 성령이요. 그분의 허락받고 해야 된다. 저도 높이 듭시다. 주여 삼창 크게 부르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이제 성령을 따라 성령께 순종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